오늘은 10월 28일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뭘 했다? 멍에를 매셨다 이 말이에요. 종의 멍에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자유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저주를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자책하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으니 이제 얼마나 자유로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 행위가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못 되는 것 같아. 스스로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책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거예요. 율법에 맞추어 봤을 때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자꾸 나를 채찍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회개한다는 거죠. 악한 마귀는 그걸 잘 노려요.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네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자격 논란을 자꾸 일으킨단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이에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얘기를 합니다. 할례는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의 행위 요소예요. 이걸 다른 말로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의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 할례를 못 받은 이방인들은 다 구원을 못 받아 라고 그들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들이 정말로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님은 할례랑 상관없고 이방인들조차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못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유익이 없는 거지. 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시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하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그런 길이 아니고 이런 길도 있어라고 설득한다 해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외에는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이에요. 우리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는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겠죠. 그런데 그 소망을 기다리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에게 뭘 준다?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무엇을 준다? 소망을 주신다. 즉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소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아울러 소망을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어디냐?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동행할까요? 매일 묻는 거예요. 묻는 게 뭡니까? 기도죠. 매일 듣는 거예요. 듣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읽고 듣고 말씀드리고 듣고
계속 이렇게 동행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다가 갑자기 누가 너희를 막았냐? 왜 멈췄냐? 왜 순종하지 않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갑자기 갈라디아 교인에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말하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잘하던 신앙생활을 멈추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못 맞게 하는 요소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끝까지 순종하여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추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의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르시니 즉 예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니까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잘못된 말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말들을 잘 안 해요. 사람들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합니다만은 가만 듣고 보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거 좋은 말 같지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 현혹하는 말이라. 거기에 따르지 말라.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이란 말이라고 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권면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사람의 감정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나를 꿰내어 내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데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냐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기준점이 있어요. 그가 권면해서 내가 행하면 우리 주님께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유익이 안 되느냐를 잘 봐야 돼요. 주님에게서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의 논리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별함도 역시 성령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절이에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그 이단들은 스스로 제거하고 쫓아내라. 한마디로 단절하라 이 말이에요. 이어지지 말아라. 너희들은 계속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니까 스스로 단절하라. 끊어버려라. 여러분들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잘못된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과 얽혀 있을 때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관계를 끊으라는 소리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관계가 얽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이단이라면 끊어버려라. 듣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며 늘 신앙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